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1절, 좀 긴 말씀이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들이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에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상하게 제 눈이 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말씀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나와 있는 그 배경의 시간은 바로 출애굽을 한 지 꼭 한 달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시간이 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2월 15일이라고 1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이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그 못에 갔는데 너무나 물이 써가지고 못 먹어서 나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명하신 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꺾어서 거기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또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엔 또 홍해도 건넜고 정말 기적 같은 일,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면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들을 계속 한 달 만에 2건이나 당했어요.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2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16장 2절에 무슨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으리라.
하는 얘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애굽에서 끓는 고깃가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에 그 자리에서, 즉 배불리 먹다가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로 죽게 하느냐. 시험 들게 되니까, 원망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상황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원망하는 사람과 시험 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전혀 고깃가마 옆에 앉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노예 근성이다. 그래요. 노예 근성이다. 먹고 마시면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노예처럼 그렇게 고역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단력도 흐려지고 구별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낭만과 원망과 무슨 질투와 투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7절, 8절, 9절, 12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반복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도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원망을 하니까, 많은 시간 동안 원망을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어찌 이스라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만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불평할 때 분노하시는 분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낙심한다고 해서 분노해가지고 저놈들 막 그냥 이렇게 야단치려고 하는 그런 분은 사실 아니에요. 분노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불평할 때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무조건 불평하고 야단치고 내쫓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리시는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이 오늘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슬처럼 진 사면이 있는 것을 만나라 하였는데 갓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자가 말리면 과자 같고요. 여성경에도 보면은 안식일 날 굽거나 삶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만나가 뭔지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팝콘, 제가 맨 처음에 팝콘을 미국에 가서 보고
저 만나가 저렇게 생겼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하얘가지고 이렇게 그 옥수수가 이렇게 터져서 모습을 보고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은 있었는데, 이건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하늘에서 밤새도록 내린 것이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주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6일째 되는 날 밖에 나가서 거두되 이틀치를 거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한 오멜이 얼마냐 하면은 리터로 2.2리터고 킬로그램으로 따져보니까 2.2kg래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닙니다. 1인당 하루에 2.2kg 정도의 만나를 거두어서 1인당 그거를 3번, 3끼로 나누어서 그걸 먹는 겁니다. 더 거두면 한 2.5kg 걷자, 나는 좀 등치가 크니까 3kg 걷어야겠다 하면 이게 2.2kg가 넘는 건 썩어버려요. 희한하게. 그리고 안식일 날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라 했는데, 그걸 걷고 나서도 안식일 날 나갑니다. 꾸역꾸역 나가서 그래도 뭔가 없나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더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나간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되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니까 얻는다, 내가 많이 일한 만큼 많이 벌고 적게 일한 만큼 적게 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인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계산으로만 따지고 인생을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죠.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굶지 않도록, 곤란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혹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능력의 양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양이 있죠. 굳이 1인당 한 5매일씩만 해라. 욕심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너희가 취할 것만 취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죠. 그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요. 어른만,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아이들, 여자들 이런 분들까지 다 따지면 180명에서 2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숫자를 하나님은 계산하셔서 그들에게 맞게 딱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 4kg를 걷어오면 한 사람은 굶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적당하게 너희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나누도록 해라. 정확하게 분배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밥이든 떡이든 그것이 돈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오버해서 요구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또 요구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오히려 구약의 욥이 있죠. 차고 넘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10자녀가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니까 가끔 파티를 해요. 그러면은 그 파티 가운데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을까봐 다 파티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 숫자대로 송아지, 즉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 많은 부유함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아내가 떠나고 온몸에 악창이라고 하는 질병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는 견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감사할 때 주께서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욕심에 대한 얘기 중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어느 부자가 평생에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곡간에다가 곡식부터 금은보화를 다 쌓아놨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다른 곡간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쌓아서 거기서 채워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제 잠시 후면 리타이어 하고서 이제는 그 곡간에 있는 재물과 곡식들을 하나하나 빼먹으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정말 풍요롭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주 정말 열심히 먹고 놀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드림이나 나눔이 없는 삶을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 살게 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채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기름, 그 다음에 곡식, 밀, 특히 이 부분 문제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당면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이런 부분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다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사악한 마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또 어젯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또 요르단 사람이 총을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며 쏴가지고 멀쩡한 사람 5명을 다 사살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결을 했더라고요. 이상한 그런 모든 정말 정신 상태가 이상한, 또 마음의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오늘날 순리를 어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전 세계에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말세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것을 채우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대목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베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다 귀하고 축복된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일에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7일 날은 너희들 그냥 푹 쉬어라, 그냥 쉬고만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은 쉬셨죠. 자, 그러면 인간들, 우리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인 우리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뭐 합니까? 맞아요.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7일 날 직장에 나가고 일하는 것은 사실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는 철저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예 주일날은 일을 못하게 했어요. 막 일하면 죄 짓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땐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저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 주일을 주신 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쉬면서 나에게 6일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동안 가족과 같이 못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나누고 편안하게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와 남편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주로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10계명이 10가지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7일째 되는 날 주일을 안식일로, 즉 예배날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날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주일로 삼고 안식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만들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 아니, 그 문제 교회 안 오면 해결이 안 됩니까? 또 내가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뭐가 모자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미신이에요. 예. 무당 앞에서 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예물을 또 주신 것 구별하여서 11조 감사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드리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것이지, 내 마음에 상처가 받고 힘이 드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회복되자. 예,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처럼
하루를 시간 내어서 이 아침 시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드릴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배움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그때서야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벌써 한 달 됐죠. 새벽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매일 이제 새벽에 한 말씀을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죠. 여러분들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새벽 예배 여러분들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을 요약한 것이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도 주신 말씀 잘 받아 먹고 매일의 양식 속에서 내가 욕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결심을 할 때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날마다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통해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베푸시는 공급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며 광야 생활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나 또 아니면 우리 생각에는 너무 넉넉하나 구별 없이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푸실진데 우리가 하나님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쓰고도 남는 것 또 남기되 또 나눠주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때는 더욱더 구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